오늘은 상처가 주는 굶주림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상처가 주는 굶주림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 대표적인 게 죄죠. 그 죄 지으면 무너지고요. 특별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제사 드리십니까?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장손이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지는 거 봤어요. 영적으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게 영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우리가 알죠? 이렇게 범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약한 인간들이 자꾸만 그 안에서 이렇게 헤매고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처로 남는 것 중에서 이런 죄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지만 또 하나가 너무 좋은 건데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치명상을 입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니까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근데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얘기가 에베소서 6장 1, 2, 3절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옳아. It is right.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하면 조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배적인 게 있거든요.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요. 시험하라는 게 있어요. 11조 드려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한테 복과 은혜를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걸 또 진짜 시험해보라라고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예외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조건 달면서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라고. 내가 약속해 줄 테니까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죠?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축복인데 이것이 막혀버릴 수 있죠. 우리의 상처, 아픔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할 때 뭐든지 이 자발성에 자원하는 마음. 오늘 젊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이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뭐든지 감당을 못해 세상이. 여러분 그 게임만 같은 거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요즘에 젊이들도 하대요. 게임에 빠진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새잖아요. 학생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면 돼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죠? 오늘 게임 2시간 해야 돼? 숙제? 그럼 절대 안 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교육을 다 죽인다 이런 소리 듣는데 농담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자원성을 죽이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효도 그러면 유교를 들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이에요? 그건 주로 율법주의입니다. 법으로, 도리로, 윤리로. 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 규범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센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슬람 겉들어올 때 되게 세 보여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율법 다 지키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죽인다 그러고 감옥에 넣는다 그러고 바꿀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탄탄해 보이지만 그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이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골프에 처음 맞들이면 저는 골프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그냥 골프에 미쳐버려요. 한동안은 미쳐서 이제 거기에 빨려다니고 그 비스무리한 걸 제가 경험했던 게 당구인데 당구를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칠 때 모든 게 다 당구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서 있으면 교수님이 있으면 저기를 치면은 트리쿠션에 가고, 그죠? 저거를 갖다가 백으로 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구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책상도 당구 다이로 보이고 누우면 천장이 공이 왔다 갔다 해요. 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왜 그래? 자원하는 마음. 만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6절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는 것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사실은 그렇죠. 뭐 예배도 지각하고 예배 은혜도 못 받고 그거 뭐 훈련으로 됩니까? 훈련도 일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죠? 교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목사의 책임도 크죠. 목사가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거르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엎드려야죠. 팀이 왜 안 돼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간사가 간사한 자리에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의 통로가 되고 엎드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이거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안 되는 상처들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약발라에 치유받죠. 최고의 치유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원망, 미워함 이런 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미워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표상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인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버럭내고 괴상한 행동이에요. 그 치유받지 못한 아버지로부터의 상처예요.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폭발해 버리죠. 우리나라에는 그 어렵게 자랐던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50대, 뭐 적게는 40대, 거기까지는 산업체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가산 디지털 단계, 그 구로공단이었거든요. 줄 쫙 세워놓고 그 재봉했습니다. 재봉틀. 우리 집에도 지금 재봉 열심히 하는데 옛날이면 그거 공단에서 하는 일이에요. 재봉틀. 그걸로 공부하면서 그걸로 돈 벌면서 저녁에 야간 산업체 고등학교라고 그러죠.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산업체 고등학교 나오신 분. 근데 그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오빠 공부시켰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되게 그 여자분들이 돈 벌어서 오빠 집안에 한 사람만 공부시켰거든요. 한 사람만 대학 가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오빠가 잘 됐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뭐 새언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제 차별해요. 여동생 차별해요. 오빠 자기가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창피하다 그러고 조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산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새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가족끼리 다 그런 거지 그걸 뭘 공치사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더 억울한 건 뭐냐? 모든 것에 판결을 내려주는 어머니가 오빠 편이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 엄마들은 자기도 여자면서 꼭 남자 편을 들더라고. 속이 끓는 거죠. 그러다가 또 되게 오빠가 그 어머니를 버려요. 병들면. 그렇게 편들어주는 오빠가 또 버려 엄마를. 그럼 이 공단 다니는 애가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효녀죠. 구도상 효녀인데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 버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힘들게. 그렇게 평생 살아와요. 10대도 어려웠고 20대도 어려웠고 자기도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처를 안 남겠습니까? 쓴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 묘한 게 뭐냐면 쓴뿌리는 유전됩니다.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에 거기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그러면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꾼하고 만나나 봐라.
술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술꾼 다루는 법을 배웠거든. 엄마와 함께 그걸 배웠어요. 술꾼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거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젊은 남자잖아요. 아버지는 늙은 남자가 술꾼이지만 내가 만나는 남자는 젊은 남자잖아요. 다만 술꾼일 뿐이지. 또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물론 6개월 내로 속았다는 소리를 하지만 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커요. 자, 아픔이야, 아픔. 그래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목사 자녀들이요, 목사 싫다 그러면서도 또 목사한테 결혼할 가능성이 커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익숙한 거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요, 이단이 엉터리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92년에 뭐 재림한다 없다 그러면 다신 그거 안 갈 것 같지요. 또 다른 종말론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패턴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단 패턴.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상처거든요. 상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세상은 다 정죄하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뭡니까? 인클루시브. 폭넓게 건져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피로 내가 치유받고 너도 치유받고 공동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예요. 공동체.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라고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보혈이 흘러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가 마찬가지로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 만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노력과 힘, 뭐 훈련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야곱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애. 이 편애의 스토리가 굉장히 크지요. 상처는 이게 굶주림을 줍니다. 굶주림. 그 아버지부터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삭은 그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를 사랑하죠.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죠? 남자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했다 그 한마디 해주는 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전부래요. everything. 전부. 근데 그 빈자리 다른 걸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남편의 자리는 남편의 자리고요. 아내의 자리는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에요. 이건 대체 불가능해요. 그걸로만 채워져요.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중에 하나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가야 돼요. 가짜로 채우면 안 되고.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잖아요. 제가 SNS 시대의 문제가 그랬죠. 외로우면 옛날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소외되고 하나님 음성만 들리는 곳이거든요. 나바르라는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마귀가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사 위로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외로우면 글쎄 페이스북 뒤지고 있어요. 누구 뭐 먹나 하고 떡볶이 먹었다. 조폭 떡볶이 그거 뒤지고 있어요. 위로가 안 되죠. 힘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외롭게 만드실 때 철저히 외로워지십시오. 단절할 때 그냥 단절되십시오. 그래서 굶주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자기가 멋대로 채울 때 이게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에게도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반대예요. 아버지는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사랑 안 했죠. 어머니의 사랑이 배고팠어요. 굶주렸다고. 에서가 했던 일이 뭐죠? 가나안의 여인들 복수입니다. 무분별하게 취해서 결혼합니다.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짜죠.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참던지 어머니의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마음은 그대로 있어야 돼. 너무 쉽게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너무 빠른 답을 찾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10명의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뒷북의 천재들 아니에요. 뒷북의 원조들 아니에요. 올라가겠대요. 가지 말라도 간대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별 뜻 없으면. 여러분 삶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죠. 막 이렇게 구조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제거하려면 뭐 제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억지로 그거에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 버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거두어 가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유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편법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 준다 그러고 100세 이삭을 줬습니까? 25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래요. 거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걸 누린 거라고. 편법이 뭐였어요? 이스마엘 얻는 거, 종을 통해서 얻는 거. 그게 부작용이었죠. 우리 인생에서 움직이면 이스마엘밖에 안 나옵니다. 기다려야 돼요. 머무를 줄 아는 거. 그럼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고 참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뭐 대표적인 결혼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 가다가 안 되면 뒤로 등록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만날 거예요. 그죠? 이시성을 가진 스마엘. 네.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절대 영적인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품에 이삭이 있다니까요. 이삭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인생에서 뭐 이것만 그렇습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느긋합니다. 느긋하다는 게 뭐 다른 느긋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느긋함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느긋하지 못하고 조급함,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상처라고요. 야곱에게서는 에서와 달리 이게 굶주림 말고 이게 집착으로 나타나요. 집착이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그거 왜 못 받죠? 자기가 생각할 땐 장자가 아니라서. 자기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맞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여자분은요, 자기가 뭐 이렇게 눈만 좀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체가 다 망가져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 오해입니다. 오해.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그죠?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것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일단 야곱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차남이니까 내가 장남이 아니라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장자만 되면 사랑받을 거야. 단순한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건 또 싹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얻고 사랑받아요? 도망자 돼요. 참 이상해요. 이 도식이 맞지도 않는 도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 목적을 잊어버려요. 왜 장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받을 거야. 근데 장자권을 뺏었어요. 도망자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아닌데 그래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려요. 참 묘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사랑 못 받았잖아요. 뭐 딸 태어나면 뭐 막순이 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름 이상하게 붙잖아요. 뭐 옥지, 뭐 말지, 뭐 이러고. 그래서 이름을 진짜 이상하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름이에요. 사촌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계속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요. 그 딸 많은 집에 뭐 예를 들어서 8번째 딸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욕 먹고 자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이게 죽이라 그랬더니 죽지도 않았다느니 뭐 이러고. 태어나서 뭐 저기 윗목에 찬데다가 뭐 이틀을 놔뒀는데도 죽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키웠다느니. 그러면 자아관이 다 무너지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쩌다 100점 맞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점 맞기가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10문제고 되게 맞추기 쉬워요. 그죠? 100점을 맞았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100점은 다 좋아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되게 이런 집안에서 이게 말재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승부 걸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탈출구를 찾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이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매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공부로 평가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인간도 아니야, 노력도 안 해, 저 불성실해,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 왜 저렇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왜 저러는가.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것을 공부로 채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본인도. 제가 대화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대화하다가 말하니까 그때 울면서 그래요. 맞아, 그거였다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 상처 자기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 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무시하고 공격하고 사실 그게 자기의 모습인데, 자기 아픔인데, 아픈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죠. 편애의 아픔이 있죠. 야곱이 편애해야 안 해요. 또 요셉을 편애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야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대신 받으라. 엄마가 이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27장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 어떡합니까? 나 들키면 어떡해요? 그랬다고. 난 이 말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대표적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행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만질 줄을 알았어요? 유심히 본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 에서하고 있는 걸 봤더니 아버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눈이 나쁘니까 에서야 일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구우면 털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그 털 만지면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강아지들이 털 만지면 재밌어요. 이렇게. 아이고 털도 많어. 네가 사냥꾼이야. 남자는 이래야지. 그죠? 야곱은 넷인가 봐. 그놈은 매끈매끈해. 털 만지면서. 그때 그게 야곱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스킨십, 아버지의 터치. 야곱에겐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라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난 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만질 건데 그때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이 고백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뭐 하나가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는 상처도 있고요. 모르는 상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상처를 기억하고 그 상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난 이게 상처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전화 걸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요 머물러요. 여러분들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럼 사람 불러다가 5번 얘기하고 6번 얘기하고 7번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언급하면 머무른다니까요. 이걸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라지는 거지. 하소연하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 만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여기저기 똑같은 문제 잠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거를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저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정말 상처들이 많은 사람도 있다. 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대사회가 더하죠. 가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결혼하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하세요? 뭐 혼숙감이요? 그런 가정도 있지만요. 어떤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둘이거든요. 어떤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둘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버지가 반대.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반대. 둘이는 볼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외국에 있는 어떤 형제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결혼을 6개월인가 미뤘던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 분노죠, 분노. 그 과정 해결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회개 뭐 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의지 않았던 것이 내 문제였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면서 치유받을 때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십자가의 능력 아래 서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의인인데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딸이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인데 자기를 버렸대요. 정말 나쁜 엄마죠. 아니, 장애인이라고 버리면 어떡해. 분노를 안고 살아왔어요. 우리 엄마를 만나게만 해봐라,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대요. 독을 품고 살았대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엄마를 만났는데, 나 왜 버렸어, 왜 버렸어, 왜 버렸어. 근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어딨니, 어딨니. 엄마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엄마가 그 딸을 버린 게 아니고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시각장애인이고 딸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이해를 이렇게 한 거죠. 나를 버렸다고. 그때 그 엄마의 진실을 만난 딸이 통곡을 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난 딸과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순간에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뭐 넘어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내 좁은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오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에서 나오는 게 정죄예요. 그냥 척 보고 말하는 거. 뭘 한다고 떠들어요? 우리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를 압니까? 모르는데 왜 자꾸 떠들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 나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뭘 한다고 떠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시는지,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지, 어머니가 나를 왜 학대했는지. 그래서 나쁜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분명히 나쁜 짓이잖아요. 나중에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의 시각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사람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룩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는 치유받고요. 특별히 우리 마인드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 시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주고. 저는 요즘에 목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성도의 사정, 어떤 땐 그 얕은 꾀가 보여요. 저 왜 저러는지. 여러분들 그거 다 읽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거를 목사가 못 읽겠습니까? 저도 대충은 알아요. 목사님 어리석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저 사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그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그냥 품어버리면 의도가 뭐든 간에 다 녹아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들이 부모 속이기 제일 쉬워요. 참고서값 4번 받아낼 수 있어요. 접니다. 중3 때 수학의 정석 산다고 샀고, 고1 때 수학의 정석 산다고 샀고, 고2짜리 수학의 정석 산다고 샀고, 고3 때 완결판 수학의 정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몰라요. 수학의 정석이 한 권인 거를.
이게 거짓말의 정석입니다. 왜 속죠? 왜 속죠? 사랑하니까. 속아준다고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아도 나중에 다 회복돼요. 쓸 때면 정의의 사도 되지 마시고 정의보다 더 큰 게 사랑입니다. 거기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우리 집 아이들도요. 내가 먹지 말라는 꿀 먹어놓고 여기 묻어놓고 안 먹었다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런 발칙한 것. 근데 그냥 모르고 넘어갔더니 잘 자라서 한복 만들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각 가정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